가끔 이렇게 실수도 해야 돼요. 너무 실수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제 천지 속에서 어떻게 세상이 저렇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질서를 이루고 어떤 조화에 의해서 이 세상사가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그 무언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도.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옛날 성인들도 뭐 무조건 처음부터 도를 알았겠어요? 천지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그 어떤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것을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죠? 네. 그 여기 이제 천장지구라고 얘기하는데 하늘은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길장자. 네, 오래 가고 땅도 오래 간다 얘기예요. 뭐 우리는 보통 영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만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늘과 땅은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유지가 될까? 천지 소위는 어떤 까닭 원인을 말하는 겁니다. 천지가 왜 어떤 이유로 해서 능히 오래 가고 또 오래 할 수 있느냐? 오래 할 수 있는 것은 이기불자생이라. 예, 그가 스스로 생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생, 나 살아야겠다. 내 몸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요 뜻은 뭐냐면 자생의 뜻 속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사사로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자생이라는 것은 사사롭다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오욕과 칠정으로 뭉쳐진 이 몸. 근데 그게 없기 때문에 천장지구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고로 그래서 능히 장생하니, 그래서 장생할 수 있다. 시로 이 때문에 성인은, 여기서는 이제 성인의 도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성인도 어떻게 천장지구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이 때문에 성인은 후기신이 신선하고 그 몸을 뒤로 한다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위에고 먼저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을 높이고 자신은 낮추고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후기신이에요. 그 몸을 뒤로 하는데 세상 사람들을 먼저 앞세우고 사적인 걸 뒤로 하고, 그렇죠? 공적인 걸 앞세우고 선공후사라는 말인가요? 그죠? 공적인 것을 앞세우고 사적인 것을 뒤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몸이 앞서더라 이런 얘기. 그 얘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신은 뒤로 하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를 떠받드는 거예요. 성인을. 여기 신선의 뜻이에요. 그것이. 외기신이 신존하니, 자신의 몸보다도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신의 몸은 세상을 위한 뒤에 자신의 몸을 생각을 하고, 이게 외기신이에요. 자신의 몸을 도외시한다 이게 도외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사람을, 성인을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우리 부모님과 같으신 분이라고. 그래서 신존이다 이게. 신존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보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이기 무사야. 그것이 바로 무사가 아니냐 이거예요. 무사가 아니냐. 고로 능성기사하니라. 능히 그 사를 이룰 수 있느니라. 예, 사를 없이, 사가 없이, 사사로움이 없이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데 오히려 더 자신의, 예? 말하자면은 덕이 더 지위가 높아지고 또 오랫동안 더 도외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생을 유지할 수가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요 문구로 이렇게 좀 써놨는데, 자, 문구를 천천히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서 음미를 하시죠. 만물을 생할 수 있는 자 하늘이요, 만물을 기를 수 있는 자 땅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은 비유하자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같다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신 분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천부지모, 말하자면은 하늘은 애비와 같고 땅은 어미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천부지제라는 말 쓰죠. 부모의 은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재지정이라고 해요. 부재지정. 덮을 부자. 실을 째자. 아유. 하늘은 덮고, 덮었다는 말로 표현하고, 땅은 만물을 실었다는 얘기예요. 부모의 은정을 우리가 부재지정이다, 이런 말도 쓰죠. 결국 그 뜻은 뭐냐면, 하늘은 날 낳으시고 땅은 우리를 길러주셨다. 하늘이 만물에 은정을 베풀었어도 조금도 결핍되는 것이 없고, 땅이 만물을 실었어도 조금도 힘들다라고 여기지 아니하니 이것이 바로 천지의 무사다, 이런 얘기예요. 천지의 무사다. 천지는 무사로 만물을 생육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생하지 않기 때문에 장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천지와 같이 무사로서 도를 행하는 자가 성인이다. 성인이 천지의 도를 체득하고 공생의 이치를 터득해서, 이 공생의 이치가 뭘까요, 이게? 공생의 이치가? 옛날에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그냥 하늘에서 막 꽃비가 내리잖아요. 허공에서 꽃이 생하는 거예요. 이게 공생이 아니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허공에서 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세상은 색적시고 공적시색, 무에서 유가 나오는구나. 이 공의 이치를 터득하는 데서 참다운 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생의 뜻이에요. 깨달은 자로서 삶을 사는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은 뒤로 하이며 세상 사람들보다 앞서기를 다투지 아니하니. 그렇죠. 자꾸 내가 불가 얘기를 해서 내가. 예? 그래요? 이 지장보살이 지옥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구제하고 난 제일 뒤에 난 성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옛날 저희 조부님이신 그 야산 선생님께서도 호를 야산으로 하셨어요. 천자문의 야자예요. 누가 야 선생한테 왜 야자로 호를 주셨습니까? 하니까 세상 사람들을 저 피안으로 자항보도라는 말이 있어요. 배로 사람들을 배에 싣고서 저쪽 언덕에 이르는. 그러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을 다 싣고 난 뒤에 내가 맨 끝에 타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호를 천자문 끝자인 야자로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네? 아니. 반야심경의 그 뜻은 아니고 거기는 같을 약자를 갖다 이렇게 쓴 것이고 여기는 이끼 약자 천자문의 맨 끝 글자. 예. 물론 이제 야 선생이 그 저 김천 분이신데 거기 김천에 가면 그 뒤에 대성동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근데 일제 시대 때에 그 대성동이라는 마을인데 이 대성이라는 호가 공자의 시호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거기를 공자동이라고 불러요. 공자동. 거기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30대에 어린 학생들 가르치면서 내가 호를 야산으로 지어야겠다 해가지고 자호로 야산이라고 한 거예요. 자호로. 공자의 도를 내가 잇겠다는 뜻에서. 화면에 나오게 야산 선생님 호를 한번 써주시죠.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야산. 물론 여기 이기 야자가 물론 천자문의 맨 끝자이기도 하지만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공자가 그 저기 주공의 그 효사 384 효사를 설명하시면서 끝에다가 야자를 다 썼어요. 딱 두 군데만 안 썼는데 요게 이제 공자의 비사라고 합니다. 요걸 썼어요. 요 야라고 한 것은 뭐냐면 문장 속에서 이 야는 확정을 나타내는 종결음이에요. 이건 이거다 이거예요. 이건 이거다. 공자가 이 야자를 딱 쓰시니까 후학들이 여기다가 더 글을 못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역의 글은 공자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냥 복의, 문왕, 주공, 공자. 공자로 인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자 속에는 사실 공자의 정신이 담겨 있어요. 공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쓰신 거거든요. 이게 문장 속에 왜 끝에다가 야자를 썼을까? 의도가 담겨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야산 선생께서 내가 공자의 도를 계승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당신의 호를 야산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 이제 질문했을 적에 그것은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제일 뒤에 타겠다. 맨 마지막에 타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고사를 얘기해 볼까요? 또 저 유마거사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 3대 거사가 있어요. 인도에서는 유마거사가 있고 중국에서는 방거사가 있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부설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사라는 건 뭐냐면 집안에서 공부하는 분이에요. 제가불자로서 처자식도 있고 하지만 제가불자로 성불하신 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마거사가 석가모니를 계신데 이제 병을 침탁하고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불이 문수보살을 통해서 가서 병문안하고 오라고 문안인사를 하게 하니까 왜 병이 났냐고 하니까 유마거사가 하는 말씀이 내가 병이 난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병이 나서 내가 병난 거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병이 나으면은 그때 내 병은 자연히 나을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인은 세상과 일체를 삼는다는 뜻이에요. 세상이 병들면은 성인도 병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병들었는데 성인은 나는 이슬이나 먹고 나는 차나 맛있는 거나 먹고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성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병들면은 같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게 성인이거든요. 이게 일체가 되는 거예요. 약을 쓰지 않으니 유리해. 그래요. 예. 여기 이제 세상사는 먼저 앞세운다는 뜻으로 후기신이라 한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후기신의 뜻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을 하는 거예요. 높이 떠받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인을 추존해서 앙망하니 우러러 매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그래서 몸신자에 먼저 선자 신선이라 했다. 도덕으로 근본 삼고 육신으로 말단을 삼으며 이게 육신을 이게 환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큰 자연 속에서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글쎄 허무하다라고 해야 되나? 우리 저 금강경의 맨 마지막 장에 가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포영이다 이거예요. 일체 모든 법이 다 꿈만 같고, 환자는 헛된 헛개비와 같다는 얘기.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물거품. 또 그림자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여로 여전이라 이런 얘기예요. 이슬과 같고 초로와 같은 인생. 그죠? 아침에 살짝 풀잎에 맺혔다가 태양이 딱 뜨면서 사라지는 초로와 같은 인생. 그리고 그것보다 더 빠른 번개와 같은 찰나에 자연 안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이것을 마냥 더덥다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짧은 생애요, 삶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의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으로 말단 삼으며 일신의 영화를 추구하지 않으니 자기 몸을 도외시한다 이런 얘기예요. 성인은. 그래서 이를 왜 기신이라고 말한 것이고 사람들이 성인을 존친해서 높이고 가까이 해서 영원히 모시려고 하니 신존이다. 그래서 신존이라 했다.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이 금강불괴지신이라는 말 쓰죠. 금강불괴지신이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몸뚱아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사실 우리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영생을 꾀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성인이 꾀하는 영생이라든가 군자들이 바라는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이어지는 것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오렐구자를 이렇게 써요. 오렐구자를. 이게 뭐냐면 사람인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 몸은 100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비록 죽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명성, 열심히 세상 살다 보면은 범이 가죽을 남기듯이 사람도 이름 석자를 남기고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이름이 후세에도 계속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회자가 되는 거예요. 공자가 돌아가신 지 25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공자를 사람들이 추모하고 그 정신을 이으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군자의 영생은 거기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그림자 들이우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요건 사람의 몸이고, 요건 그림자를 들이우는 거예요. 영생의 뜻으로 말하는 거예요. 오렐구자. 물론 우리 주역 속에 이 오렐구자 쓴 곳이 어디 있냐면은 뇌풍 한꾀에 있어요. 부부의 도를 뜻하는. 왜 거기다가 이 구자를 썼을까? 부부지간이 서로 함께 하는 데에는 뭐 50년, 100년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어렵지만은 거기다가 이 내풍 한꾀에 이 오렐구자를 쓴 뜻은 뭐냐면 나는 죽어도 내 자식이 있으니까 또 자식이 자식을 낳고 후손이 있으니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육신은 갈지 모르지만 정신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고 후손이 있으면 그 사람이 영생하는 거예요. 내 분신이잖아요. 내 아바타. 에? 나의 정신이 그대로 다 이어진 거 아니겠어요? 밤을 심었는데 똑같은 밤나무가 열리는 거, 밤이 열리는 거예요. 똑같은 뱀이. 예. 참 생명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잠 쉬었다가 또 10분간 쉬었다가 하시죠.